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성지순례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진행을 맡은 강의를 맡은 황찬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핍박자의 삶을 살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목적으로 가던 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핍박자였다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와 그의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오늘 그의 발자취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전도 여행의 배경이 되는 오늘날의 그 지도를 함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의 생애 지난주 김봉수 목사님 강의 주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이고 이 밑에는 이집트입니다. 그 오늘날 제가 저와 함께 살펴볼 지역은요. 오늘날에는 이 터키 지역, 성경시대 소아시아라고 했던 터키 지역과 또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성경시대에 마케도니아 아게아라고 불렸던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중점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키입니다. 이 터키는 오늘날의 인구 한 8천만에 가까운 굉장히 큰 나라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99%, 기독교는 인구는 0.2%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피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고향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곳이 중요하냐면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이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가 바로 선교 사역을 뛰어든 것이 아니라 다소의 낙향을 해서 가 있었습니다. 낙향 이제 고향이란 얘기죠. 다소가. 이 다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에서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는 소읍이 아니다. 나는 작은 도시 출신이 아니다. 큰 도시 출신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죠. 길리기아 지방의 이제 도시의 그 수도였는데 당시 인구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인구 한 8만의 작은 도시도 전락돼 버렸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선교 사역 시작하기 이전에 이 다소에 머물러 있던 이 바울을 누가 찾느냐? 1차 전도여행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가 함께 찾게 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제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아마 혼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함께 1년간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전도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바울의 고향 다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 기념교회가 있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지나간 곳에 모든 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실제 교회는 아닌 박물관이든 아니면 실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든 바울 기념교회가 바울이 다녔던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바울의 이제 이콘 성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보시면 위에 천장에 이제 벽화도 있는데 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운데는 아마도 예수님인 것 같고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 옆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독수리 모양이죠. 이 독수리는 성경에서 사복음서 저자 요한을 의미하고 이 사자는 마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동물이 있는지 이건 아니 훼손돼서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걸 보아서 4명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닐까, 또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곳에 가면 바울의 우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릴 때 마셨던 우물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실제로 물을 떠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우물
저 옆에 보면 이 지하에 뭔가 유적을 발굴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바울 시대의 그 바울의 살았던 그 마을, 그 생가를 지금 이제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 가면 로마로 가는 이 도로가 아직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죠. 이것은 다소에는 클레오파트라의 문. 다소 하면 아주 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의 문인데요.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를 막기 위해서 세운 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항구에서 다소 시내로,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런 관문, 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 바울도 다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오갈 때 이 문을 지났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 하지만, 이전에 이 터키가 그 비잔틴 시대일 때는, 기독교 국가일 때는 바울의 문이라고 불렸다가 이후에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클레오파트라의 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1년 사역하다가 이제 파송을 받는데, 파송을 받아서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이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거기서 구브로로 갔다.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섬으로 처음 사역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 사역을 떠나게 되는데, 그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실루기아입니다. 이 실루기아에 가면 베스파시안 티투스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이름이고 티투스도 황제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터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터널을 왜 만들었냐면, 이 실루기아 항구에 비가 많이 오면 그 홍수가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수 물길을 돌리기 위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이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만들었다는 그 기록이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베스파니안누스, 티투스. 이 티투스는 특별히 그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데,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로마의 장군 이름이 바로 티투스입니다. 이후에 이제 황제가 됐죠. 그때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 수천 명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노역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옛날에 오늘날과 같은 그 중장비가 없는 시절에 이렇게 정으로 망치로 다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깨서 이렇게 거대한 터널, 물길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이 사람의 크기로 보아서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비는 한 6m고요, 길이는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간 곳이 구브로섬입니다. 구브로섬이고요. 이 구브로섬은 그 지중해에서 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큰 섬이고,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는 이 선교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 함께 사역하고 선교 바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선교지를 결정하는 데도 아마 바나바의 역할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 이 구브로 섬은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곳을 처음으로 선교지로 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데, 북쪽은 터키령이고 남쪽은 그리스령입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살라미에 가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나바 기념교회. 바나바가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갈라지게 되죠. 바울과 갈라지면서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116년 유대 폭동 때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되고, 이 바나바는 바나바 섬의 그 구브로 섬의 초대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념교회가 있고, 이 기념교회 바로 옆에 보면 바나바 무덤이 있습니다. 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바나바의 이 관이 있고, 그 어느 신부님의 꿈에 이제 바나바의 무덤이 이제 발굴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부님이 꿈을 자꾸 한 지역이 한 곳이 자꾸 떠올라서 그곳에 가서 파보니까 가슴에 성경을 안고 있는 어떤 그 시체가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그럼 바나바 무덤이구나 사람들이 추측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왜 하필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가 되겠죠. 삼촌 조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지역, 라느낙이라는 지역, 이 지역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이 중간 지점인 이 라느낙에 보면 기독교에서 조금 중요하게 또 간과할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 나사로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그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성경의 에는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구브로 섬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교회가 있고, 이것은 이제 나사로의 이제 유골이 담겨 있는 관. 이것은 지하에 보면, 그 교회 지하에 보면 그 나사로의 석관이 있습니다. 이 석관이 어떻게 나사로의 석관인지 아느냐? 헬라어로 친구라는 단어가, 헬리오레라는 그 친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님의 친구였던 이제 뭐 나사로라는 그런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사로의 석관이라고 추측을 하고 후에 또 인정을 받은 그 터 위에 세워진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그 살라미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바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좀 그런데 오늘날 지명 파포스 항구입니다. 파포스 항구. 이곳에서 구불의 로마 총독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방해하던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의 눈을 멀게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이 바보 항구에 가면 바울 채축교회가 있습니다. 왜 바울 채축교회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당한 그 고초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둥에 묶여서 바울이 채찍을 맞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 판입니다. 내부의 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 이건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영국 성공회에서 세운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성공회지만 그리스 정교회 또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실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 구브로 섬에 가면 재밌는 곳이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거 실제 왕들의 무덤은 아니고 귀족들, 고위층, 돈 많은 사람들의 이 무덤인데요. 도시 외곽에 있는데, 특징이 이곳을 보면 이게 지하입니다. 이게 지상이 아니라 이 지하의 모습인데, 이게 지상이고 이게 지하인데, 이 기둥들이요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커다란 이 암석을 깎아낸 것입니다. 모래 암석이기 때문에 바닷가 주변에 이게 잘 이제 긁어내고 파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 긁어내서 만들어 세워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긁어내서 그 밑에 지역을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무덤으로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버가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섬에서 전도를 하다가 육주로 소아시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 오늘날의 페르게라는 그 도시인데요. 이 소아시아의 그 첫 도시, 전도 첫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 매 맞을 때 아마 바울만 맞았던 거 아니겠죠. 같이 맞았는데 그 매 맞았던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또 이 밤빌리아 버가는 이 버가에서 이제 육지로 비스티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높은 그 타우루스라고 산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맥인데, 그 산맥에서 앞에서 이제 겁을 먹고 돌아갔다라고
그런 추측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마가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그 바울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내륙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유적지의 모습이고요. 이 유적지, 이 페르게 유적지에 보면 이 스타디움, 예, 스타디온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날의 그 주 경기장, 뭐 올림픽 주 경기장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원이 스타디온입니다. 전차 경기장이 있고요. 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길이가 250m, 굉장히 크죠. 폭이 34m, 한 12,000명. 그 당시에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전차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타원형의 경기장이고요. 그 당시에 이런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의 크기로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 극장과 경기장을 만들었는가로 그 당시 그 도시의 인구를 가늠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아치형의 입구이고 그 관람석 밑으로 그 이제 반대편이 관람석인데 관람석 밑으로 이런 아치형 모양들인데 이게 다 그당 이제 상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형 극장이고요. 또 이 스타디움 맞은편에 원형 극장 여기도 역시 한 1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욕탕의 흔적도 있는데 목욕탕으로 로마가 세운 도시, 식민지 도시의 모든 곳에 거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찬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냉탕, 온탕, 사우나까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예. 보시면 이제 이게 구들장 같은 것입니다. 구들장. 예. 여기 이제 불을 피우면 여기 위에 이제 바닥이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바닥 위에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여기 따뜻한 물길이 지나가거나 그래서 위에는 이제 사우나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페르게에 이렇게 남바실리카 교회라고 교회 흔적도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를 보통 우리가 바실리카 교회라고 합니다. 바실리카는 원래 로마 시대 공공 건물의 그 건축 양식을 말하는데 비잔틴 시대 교회 시대가 되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 로마의 공공 건물 양식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바실리카 교회라고 비잔틴 시대의 교회를 보통 바실리카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터고요. 이제 그 페르게에서 이제 내륙 지역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 알바츠라는 오늘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인구 2만 3만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로마 그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 예,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갔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원래 회당이었던 자리인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터 위에 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인데 유대인 회당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곳이 이곳이 처음에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반갑게도 한글로 된 이제 설명도 있고요. 이것이 교회였다라는 흔적들이 십자가 모양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해당에서 또 전도를 하니까 많은 우리가 믿었다라는 사도행전 14장의 이제 1장의 기록이 있는데 이 이고니온은 오늘날은 꼬냐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꼬냐에 가면 성 헬렌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고니온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70km 오늘날 이제 차로 한 2-3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곳이고요. 예. 여기에 가면 성 헬렌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AD 327년에 헬레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교회를 세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 헬레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개종을 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 헬레네 교회는 터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700년이나 됐죠. 예. 오늘날은 뭐 예배의 기능은 없습니다. 많이 이렇게 성화가 이제 훼손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와 어머니 헬레네의 모습이고요. 또 꼬냐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유일한 교회인데요.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는 별로 없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의 모습, 또 한 노인의 모습. 예. 이건 아마도 바울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 디모데와 테크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요. 예. 그 성경에는 있지 않죠. 외경에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테크라는 아주 돈 많은 귀족의 딸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귀족 청년과의 그 결혼을, 그 약혼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부모가 이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여인이 또 술을 쓰다가 또 적발이 되어서 독사의 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살아남게 되었고, 후에 밥이 될 뻔했다가도 살아남게 되었다. 뒤에 이제 성화의 그림 보면 이제 사자가 누워 있죠. 예. 그런 이 테크라. 그래서 회심하고 개종하고 이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테크라 행전에 보면 바울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때 명화나 아니면 성화 이콘들 보면 바울을 다 대머리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대머리였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 테크라 행전에 보면 그가 체구가 조그맣고 머리가 벗겨지고 매부리 크고 눈이 움푹 들어갔다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서 대머리고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신약에 12권이나 되는 선지서를 썼는데 그 성경을 들고 있다, 대머리다. 그러면 거의 100% 사도 바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들을 볼 때 우리 인물들이 다 이제 헷갈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얼굴을 보고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어떤 상징들이 있는데 바울은 대머리고 손에 성경이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손에 만약에 열쇠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입니다. 예, 어떤 그림에서 한 노인이 열쇠를 들고 있다 100% 베드로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손에 열쇠를 들고 있으면 베드로입니다. 자,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뻔해서 도망가서 간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더베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성 밖에 죽은 줄 알아서 버려졌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게 되는 그런 곳이고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차로 3-40분 거리에 있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아주 시골입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는, 그 유적도 거의 없고 관광객도 거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그 바나바를 신이라고,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하고 막 칭송하고 막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는데 왜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했을까? 헤르메스가 어떤 신인가? 말 잘하는 신이라, 말을 잘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빨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잘해야 되죠. 엉뚱한 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신화에서 헤르메스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날개 달린 모자의 모습, 모자를 쓴 그 헤르메스의 모습이고요. 언뜻 떠오른 게 예전에 그 초기 인터넷 시대 때 그 네이버 지금은 아닌데 옛날 네이버 그 로고가 이 날개 달린 이제 모자였죠. 예. 어떤 의미였을까? 빠르고 정확하다. 그런 아마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게 모습인데요. 예전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아주 시골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또 과거에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바위에 동굴을 파서 또 생활했던 또 교회의 흔적도 있으면 십자가의 모습이 있죠. 자, 루스드라에서 이제 죽을 뻔하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간 곳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더베입니다. 더베.
자, 이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가 더베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 여기는 지금은 뭐 평야지대이고 뭐 유적도 별로 없고 관광지도 아니고 아주 시골인데, 그 당시에는 이 수리아와 아시아를 잇는, 동서를 잇는, 그리고 이 밤빌리아와 갈라디아를 또 남북으로 잇는 교통의 중심지가 이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2차 때, 3차 때도 들리게 되는데, 그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의 주된 길이었죠. 예. 오늘날의 모습이고 완전히 시골입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만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마덴세이르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1000개의 교회라는 뜻인데요. 비잔틴 시대 때 여기에 1000개나 되는 교회가 있었다. 뭐 실제로 1000개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교회가 부흥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은 다 이제 폐허가 돼서, 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유물들이, 유적지가 많이 훼손되고 제대로 보존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베를 찍고 왔던 길을 돌아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들렸던 곳이 바로 이 아달리아라는 곳입니다. 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까 버가 들렸던 곳이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 버가에 들렸을 때에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마 마가 요한이 떠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말씀을 안 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아달리아,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안탈리아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안탈리아. 예. 여기 아달리아로 왔고, 예, 항구 도시이고, 여기에 보면 하드리아누스의 문이라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름인데요. 이 황제가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문이라고 합니다. 예. 보면 재밌는 것은 이 마차가 다니는 길인데, 얼마나 많은 마차가 오랜 시간 동안 다녔는지 이게 길이 다 움푹 파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처음과 끝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파송받은 곳이니까 이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죠. 예. 자,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 지역, 여기 에베소, 이 에베소를 중점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 소아시아가 아닌 이 건너가서 유럽 지역을 먼저 복음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막고 그를 이제 이 드로아라는 곳을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예,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먼저 이제 드로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갈라지게 됐냐? 아까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 갈라지자 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이 노란 선이 이제 바나바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위쪽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를 원래는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에베소로 가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시고, 이 드로아, 이 터키 서쪽 끝 이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 어떤 환상을 보게 됐느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유럽 사람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 이제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배 타고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트로이랑 헷갈리는데, 이 트로이 지역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예.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고요. 한때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 이스탄불이 아니라 이곳을 이제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유적지는 없고 이 굉장히 큰 목욕탕 터가 있습니다. 얼마나 목욕탕이 컸냐? 길이가 123m, 폭이 84m나 되는 거의 뭐 풀장보다 더 큰 아쿠아리움 같은 그런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욕탕 터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그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에 넘어가서 제일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네아폴리로 가고, 예. 이 네아폴리, 오늘날의 까발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이제 그리스입니다. 예. 이 네아폴리는 이제 빌립보의 외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빌립보의 외향 역할을 했던 네아폴리이고요. 자, 그리스. 이제 그리스는 인구가 한 1000만 되고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리스 전교가 98%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그리스는 유적지가 너무 많아서 지하 유적들이 아직도 발굴되어야 될 유적지가 너무 많아서 지하철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15세기까지는 비잔틴 기독교 국가였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오스만 투르크 이제 무슬림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19세기 초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하고 그리스는 마치 오늘날 우리의 그 마치 한국과 일본 관계 같이 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죠. 네아폴리로 갔을 때 도착한 곳에 이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 돌들은 바울이 처음 배를 타고 도착해서 디딘 그 돌들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보면 교회 벽면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를 가까이서 보시면 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환상을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서 네아폴리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는 신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신라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는 전 세계 여기 유일하다고 합니다. 바울 기념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바울이 간 곳은 거의 다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한 지역에 뭐 몇 개라도 있는데 이 신라 기념교회는 이 네아폴리에 여기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아폴리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한 13km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고발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예. 빌립보.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보통 전도를 하는데 회당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수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다 강가로 왔는데 거기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복음을 접해드렸던 여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자주장사,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염료를 가지고 옷을 이제 염색을 해서 팔았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자주색 염료는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고동뿔이나 뭐 조기에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제 굉장히 소량이니까 귀족들밖에 사용 못했고 뭐 로마 황제 네로는 자기보다 더 진한 자주색 쓰는 사람 죽여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이 루디아 기념교회 입구고요. 보면 이제 들어가는 문에 이제 성화들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루디아인 것 같고요. 예. 예수님.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 손을 그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대머리면 거의 바울입니다. 여기도 대머리긴 한데 바울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바울인 것 같고요. 디모데, 바울 누가인 것 같아요. 들어간 입구 바닥에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지도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스 정교회 그 교회 성당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에 이렇게 벽이건 천장이건 할 것 없이 이렇게 그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다 성경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그 글을 다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성화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걸 교훈 목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루디아의 모습이고요. 벽화에 이제 바울이 여인들에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고쳐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교회 뒤편에는 세레터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전도 받았던 그 강의 그 세레터가 바로 교회 뒤편에 있고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들 여정 고쳐졌던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터입니다.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이고요. 이곳에 보면 바실리카의 교회라고 교회 터들이 있습니다. 감옥 맞은편에 이런 교회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카, 오늘날의 데살로니키라고 하는데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빌립보는 좀 이 데살로니카에 비하면 작은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카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로 들어가면서는 이 마게도니아의 큰 수도와도 같은 도시거든요. 아마 빌립보는 작은 도시였지만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야, 여기서 전도 잘해야 앞으로 이 유럽 전도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여기 달려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아마 또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이 데살로니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바울 시대 인구가 한 20만 명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죠. 이 동상을 보시면 이 엄지발가락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하도 만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색이 바랬죠. 여기에 보면 또 이 도시에는 성 드미트리우스 교회라고 있는데 이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나중에 순교했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고 이 사람을 기념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규모 큽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키에도 이 교회 터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동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했던 그 말씀을 전했던 비마라고 하는데 그 설교했던 곳입니다. 강단의 비마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또 벽화가 있고 가까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 전하는 굉장히 좋은 자세로 아주 경청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동상이고 그 동상 밑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더 상고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지역은 메테오라 수도원인데 여기서는 베레아에서 한 170km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차로 한 2시간 정도 내려오면 이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수도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수도원들을 다 통틀어서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메테오라라는 뜻이 공중에 떠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대한 그 암석 그 위에 깎아진 절벽 위에 이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그 어려웠던 불가능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수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최고 많을 때는 24개, 지금은 한 14개 정도 있었고 이 수도원 중에 6개 수도원들이 이제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접근이 힘든 곳에 수도원이 세워졌는가? 외부의 뭐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더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수도원의 특징도 있지만 외부의 침략,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수도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 돌들인데 이 돌들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고기 뼈. 이 과거에는 지금은 산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의 모습이고요. 수도원 내부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발람 수도원이라는 수도원 들어가는 티켓인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 보시면 이 도르래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그 다 길이 다 닦여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닦여져 있는, 예전에는 이제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계단도 없고 길도 없을 때 외부의 물자를 수도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도르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도르래 감아 올리는 그 기구의 모습이고요. 예, 도르래 줄이 이제 밖으로 내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밖에서 보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줄이 이렇게 쭉 늘어뜨려져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케이블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케이블이 아니고 수도승들이, 오늘날에도 수도승들이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케이블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관광객들은 길이 잘 닦여져서 바로 이제 수도원 앞까지 버스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루사누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내부의 모습이고 굉장히 아름답죠. 예. 자, 그런데 이 메테오라 수도원이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가 터키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침략으로 점령을 당했을 때 거의 그리스의 그 기독교가 거의 말살될 위기에 있었지만, 이 메테오라 수도원을 통해서 그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그 기독교화돼서 지금 그리스 정교회가 인구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 역할에 이제 중심에 있었던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자,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5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배를 타고 아마 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테네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 여신을 섬겼던 그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것이 이제 유네스코, 왜 유명하냐?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제 1호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신전이기도 했지만, 그 고대 도시국가의 금고 역할, 은행 역할을 했던 곳이어서 굉장히 많은 보화가 있던 곳이기도 했고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 6세기경에는 로마 시대 때, 이제 국교화 이후에 로마 시대 때는 이곳이 이제 예배당으로, 교회로도 사용을 되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에렉테이온 신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로 사용되어 있고, 이거 뭐 물동이를 쥐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인데, 이건 다 가품이고 진품들이 이제 박물관에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이 아테네가 지식과 학문의 도시입니다. 이 스토아 학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스토아 학당에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학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학문과 지식에 넘쳐나는 이 지식인들에게 이제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에 올라가서 막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이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보니까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신이라고 쓰이는 그 제단도 봤는데, 그런 신이 아니라 참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로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뭐 아레오바고 이 관리인들과 몇몇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고대 법정입니다.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이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그리스의 그 법원을 아레오파고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레오파고 이제 언덕 그 올라가는 계단이고, 여기 오른편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뭐 범사 정교성이 많도다, 그 설교했던 그 설교문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을 받고 그 젊은이들을 뭐 현혹한다, 어지럽힌다 이래가지고 누명쓰여가지고 독약을 받아 죽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스이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의 모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하면 올림픽이 떠오르죠. 근대 올림픽에 처음 열렸던 이 올림픽 경기장이 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사실 중심지는 고린도였습니다. 그 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에서는 글라우디오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1년 6개월이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는 보면 지형이 양옆으로 동서로 이렇게 바다를,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에게해, 왼쪽으로는 그 서쪽으로는 그 이고니온해. 예. 그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데 두 개의 항구를 이제 끼고 있죠. 예. 그 이오니오해로 연결되는 이 레기온이라는 항구가 있고, 또 동쪽에는 에게해로 연결되는 이 갱그레아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배들이 에게해에서 오는 배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고 다시 그 이고니아해로 넘어가려면, 이탈리아가 이쪽에 있는데 넘어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야 돼요. 한 400km, 500km 되는 그 백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배를 육지로 올려서 이 육지로 해서 이 반대편 서쪽에 있는 레기온 항구로 배를 옮겨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고니오해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습니다. 지금은 고린도에 이제 운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보여드리겠지만 운하가 있지만, 예전에 운하가 없던 시절에 배를 육지로 올려가지고 6km 되는 이 디올코스라는 육로 백길을 통해서 배를 그 갱그레아 향해서 레기온 항구로, 혹은 레기온 항구에서 갱그레아 항구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이 100km 가면 수백 킬로 되는 이 백길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예. 그 모습이, 그 길이, 디올코스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보시면 그 배를 옮겼던 그 바퀴의 홈이 아직도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게 뭐 철로의 시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럼 어떤가? 이렇게 아예 길을, 육지를 아주 갈라버렸습니다. 운하를 파버렸습니다. 예.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고, 예. 그러니까 그 이고니오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게 운하죠. 반대로 돌아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길이가 6,232m, 폭이 80m 되는 굉장히 큰 운하입니다. 예. 배가 지나가는 모습 보이죠? 이 네로 황제가 근데 2000년 전에 이 운하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때 유대인들 6,000명을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네로가 암살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로 이게 쉽지가 않죠. 말이 안 되는 공사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그 당시 뭐 할 수가 없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유대인들은 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운하에 지나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큰 배들은 엔진을 끄고 작은 이제 견인선이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보면 그 버마, 그 강단,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총독에게 재판받은 이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 너머로 이 커다란 큰 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린토 산이라고 해서 이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는 그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신을 섬겼고, 낮에는 그렇게 신을 섬겼고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매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설 보면 이제 그 고린도 사람들의 그 음란함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레카이온이라는 로마로 가는 그 길이고요. 그 당시에 이 길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밑에는 그냥 깊이 파서 큰 돌, 작은 돌, 뭐 오늘날 도로 아스팔트 만드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길을 만든 곳에 로마로 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에라스토 비문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에라스톤이라는 사람의 사비로 이 길을 포장했다는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이 에라스톤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오고, 바울을 도왔던 그 재무관, 돈 많았던 그 재무관입니다. 근데 그 이름, 성경에 나오는 그 에라스토 그 이름이 이 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이 에라스도의 모습이고 또 고린도 박물관의 모습인데 보면 다 목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돈 많은 그 사람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본따서 얼굴을 만들어서 이제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에 가면 많은 유적지들의 기둥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기둥들의 모습 보면 그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밋밋한 건 도리아식이에요. 그 이오니아식은 이렇게 밑으로 말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고린도식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막 그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굉장히 화려하다. 그러면 고린도식, 예, 뭔가 롤빵처럼 말려 있다. 이오니아식, 밋밋하다. 도리아식. 이거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 보면 이거 시나고게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바로 회당이라는 뜻이죠.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그곳에 그 유물을 이렇게 걸어놨고 이거는 그 촛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가면 신고린도 교회라고 있는데 그 건물은 근래에 세워진 것 같죠. 이 고린도 교회, 신고린도 교회인데 신고린도 교회 옆에 보면 탑이 있습니다. 높이가 33m예요. 왜 33m인가? 예수님의 생애가 33세니까 그걸 이제 기념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고요. 내부의 모습이고 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대 담임 목사님부터 88대 현재 88대까지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 그런데 1대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예. 1대가 사도 바울입니다. 2대는 아볼로, 3대는 실라, 4대는 소스테네. 예. 1대부터 지금 현재 88대 담임 목사님의 그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잠깐 이건 3차 전도여행 지도가 있네요. 네, 이거를 예. 일단 그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깐 에베소로 들렸다가 에베소는 왜 들렸는가? 원래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점으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못 갔죠. 그래서 훗날을 기약하면서 잠깐 들립니다. 뭐 사전 답사식으로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에베소, 소아시아의 중심지가 되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아까 지도가 이제 잘못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에베소로 3차 전도여행 때 떠나게 되죠.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도시이고 보시면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하는데 뭐 사냥의 신, 뭐 달의 여신, 출산의 수호신 뭐 이런데 보면 특징이 가슴이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어요. 뭐 황소의 고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제사 지낼 때 황소를 잡아서 고환을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뭐 가슴이 24개 달려 있다, 뭐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무너지고 터만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신전이 복원을 한 이게 모형도인데 높이가 20m, 기둥이 120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컸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 유적지 굉장히 큰데 이 중앙 도로입니다. 근데 이 기둥들이 쭉 있는데 이 기둥들 위로 지붕이 있었어요. 그 중앙에는 마차가 다녔고 양 옆에는 상가였습니다. 그 오늘날의 어떤 그 큰 뭐 시장, 뭐 상가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붕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둥만 남아 있지만 양옆으로는 상가고 마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큰 번화가였던 곳이죠. 지금 이런 모습들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로마 시대의 많은 유물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잘 보관되어 있고 로마의 축소 도시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 이것은 뭐냐면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 나이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이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이름을 따왔고 그 나이키 그 로고도 아마 이런 모습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품이고요. 진품 박물관에 있습니다. 바닥에 보면 이런 모자이크의 모습도 있고. 이건 뭘까요? 이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예. 그런데 화장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 번에 50명까지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다 사람들이 다 보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긴 치마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 별로 부끄러울 것이 없었죠. 그럼 물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목욕탕 위에 목욕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하수를 통해서 이 오물들이 배변들이 쉽게 내려져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큰 도서관, 여기가 사실은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셀주크 도서관이 이 큰 대로의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셀주크 도서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도서관에 좀 더 들어가면 원형극장이 나오는데 25,000명, 굉장히 크죠. BC 3세기에 건축했는데 25,000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말씀 전하니까 막 그 도시 전체가 막 들썩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했던 그 은장색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소동을 일으켜서 막 그 난리통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바울을 잡아다가 이 원형극장으로 끌고 오게 된 것이죠. 예. 그 막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여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가득했던 그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원형극장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또 그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을 보낸 곳. 어머니 예수님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 와서 살았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죠, 어머니를. 그래서 그 부탁에 따라서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살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의 감독이었는데 도미티니아스 그 황제에 의해서 뭐 독약을 먹기도 하고 기름통에 끓는 기름통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살아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반모sob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됐고,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 1, 2, 3, 4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기보다 굉장히 큰 마을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 교회 터로 들어가는 마을과도 같은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박해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해의 문은 뭐냐? 그 원형극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원형극장에 돌들을 가져와서 이 박해의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터만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복원된 축소 모양의 요한 교회 모양이고요. 이 폭이 길이가 한 140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만큼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비중이 컸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의 무덤 자리고요. 자,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요한이 와서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의 집, 마리아 무덤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같이 살았던 그 집이고요. 내부의 모습이고, 또 이건 누가의 무덤입니다. 누가의 무덤. 십자가가 있고, 이게 어떻게 누가의 무덤인지 아냐? 보시면 황소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상징하는 그 동물들이 있다고 했죠. 누가는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가 이제 누가의 터인 묘 자리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수동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갔다가 뭐 빌립보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곳으로 이제 쭉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 불러서 이야기하고 뭐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3차 전도 여행, 그렇게 끝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 로마 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로마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되는 그 과정인데요. 예. 그곳에서 이제 들렸던 곳 중에 한 군데,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성경에 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무라라는 곳을 이제 압송되는 과정에 잠깐 들렸던 곳인데, 여기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이 성 니콜라스, 어린이들 함께 서 있는 모습, 어린이들과 서 있고 좀 뭐 이렇게 보따리 어깨에 메고 있고, 이 성 니콜라스는 누구냐면 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부유한 곡물장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이제 세 딸을 둔 아버지, 그 쇠락한 귀족이 그 세 딸의 결혼 지참금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몰래 밤에 가서 자고 있을 때 창문으로 돈주머니를 던져주었던. 그래서 그 첫째 딸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둘째 딸도 결혼을 보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창문으로 돈을 던져주려고 했는데 창문이 잠겨 있어서 궁리를 하다가 굴뚝으로 돈주머니를 던져주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이제 굴뚝으로 내려와서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내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있는 성 니콜라스가 있는 이제 지역이고요. 기념교회입니다. 내부의 모습들. 여기 이제 이 무라에는 암벽 무덤, 이 암벽이 이제 무덤, 이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든 그런 유적도 있고요. 이 무라를 거쳐서, 사실 이 무라는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고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겨울을 보내자 하니까 그 선장과 이 백부장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니, 더 가자, 우리 좀 더 가서 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나자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3배쯤 되는 크기로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이 있고요. 인구 한 70만 명. 그리고 여기는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거에 지중해 문명, 크레테 문명이 발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항, 아름다움을 믿자,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죠. 이곳에 바로 바울 기념교회가 또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동굴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그레데 섬은 디도가 사역했던,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였던 디도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왜 그레데 섬에 머물자고 했던 이유는 이 디도를 만나고자 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도 기념교회가 있고 내부의 모습이고, 여기 보면 이 디도의 그 유골에 담겨 있는 이 어떤 그 그리스 종교의 어떤 유물이라고 해요. 이 디도의 모습이고, 아까 말했던 그 크레타 문명의 발원지가 됐던 크노노소스 궁입니다. 예, 한 3700년에서 4000년 전에 이런 문명을 세웠다는 게 놀랍죠. 청동기 시대인데 축구장 3배 크기라고 합니다. 방도 뭐 수백 개가 된다고 하고 4층 규모로 만들어져 있고, 특이한 점은 이 크노소스 궁에 성벽이 없어요. 왜냐? 성 자체가 요새이고 그만큼 평화로웠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이 바로 이 크레타 주민들이 사실 이제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블레셋의 기원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림들이고요. 이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 머물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멜리데 섬, 네. 여기서 이제 배가 난파됐다가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인데, 오늘날에 바로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몰타, 굉장히 유명한 그 섬이죠. 이 섬 전체가 거의 이제 노란색인데, 이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이 돌로 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석회암의 일종인데, 그 뭐 조개나 소라 껍데기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인데, 이런 상아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몰타에서는 법적으로 그 건물을 만들 때 이 라임스톤만 이용해서 건물을 짓게끔 했습니다. 이 몰타는 그 하나의 독립 국가입니다. 예. 독립 국가이고 몰타 공화국이고요. 예, 몰타 국기입니다. 예,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이고 세계에서 10번째로 작은 나라, 인구 40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임디나 게이트라고 임디나라는 곳에 들어가는 문의 입구에 보면 상단에 이 바울의 모습이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난파됐다가 구조돼서 바울이 이제 막 추우니까 숲에 가져다 이제 나뭇가지 가져다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렸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 일화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숲에서 덤불에서 나오는 이 독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죽을까 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 놀라가지고 이 바울을 이 섬에, 멜리데 섬에 그 지도자인 보블리오에게 데려갑니다. 보블리오에게 데려가게 되고, 이 보블리오가 때마침 아버지가 아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잘 대접을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이 멜리데 섬에, 오늘날 몰타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 인해서 믿게 된 보블리오를 통해서 이 몰타 섬이 오늘날에도 기독교 섬이에요. 95%가 기독교입니다. 바울 난파교회 있고요. 보블리오 그 집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역시 대머리죠. 성경 들고 있고. 그리고 이 섬에는 또 다른 지역에 또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근데 이 기념교회 맞은편에 바울 그루트라고, 동굴이란 뜻인데, 이 바울 동굴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섬에 머물렀을 때 기도했던, 3개월간 머물면서 기도했던 그 동굴이 기록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무덤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2차 대전 때 이 피난처였다는 문구가 있는데, 지하 무덤이면서 2차 대전 때는 이제 피난처로 제공되었던 그런 곳이 있는 몰타 섬입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수라구라 레기온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로마에서도 새빵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치기 전에 한 군데 좀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 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터키 여행을 가면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기암괴석이 있는 곳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바데, 메데, 엘람, 메도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때 이 갑바도기아가 언급이 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받는 수신자 중에 갑바도기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바도기아는 1세기 때부터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가면 우치사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우치사르, 이 커다란 에 구멍을 파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곳까지 이제 숨어 들어와서 살았던 곳입니다. 모습이고요. 또 이 근방에 이제 괴레메라는 지역인데, 괴레메 한 지역이 우치사르 성체인데, 이 괴레메 야외 박물관이라고 해요. 이름이 왜 박물관인, 사실 교회입니다. 이게 다 전체가 이 동굴 이 지역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지 않고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교회입니다. 전체가 이 지역이 다 교회예요. 곳곳에 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엄청 4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400개 정도 있었는데 무슬림들에 의해서 100개는 파괴되었고 3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15개 정도만, 15개 교회만 이제 공개가 돼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뱀교회, 사과교회 이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부의 프레스코 벽화에 뱀이 그려졌으면 뱀교회, 사과가 그려졌으면 사과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 안에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는 모습.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식탁입니다. 근데 식탁이 꽤 크죠? 예. 수도 성들이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예, 식탁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엌이고 이 근방에 이제 맞은편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비둘기를 길렀던 비둘기 집들입니다. 왜 비둘기를 길렀는가? 일단 고기를 제공해요. 단백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 알 껍질을 빻아서 프레스코 회화를 그림을 그릴 때 섞으면 그림이 보존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서신을 보낼 때도 이제 사용을 했죠. 그리고 비둘기 그 배설물을 연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그 수도승들이 비둘기를 많이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남아야 비둘기가 사실 그 지역에 하면 비둘기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근방의 지역에 파샤바 계곡이라고 하는 버섯 모양의 이 바위들이 있고 이 바위들 안에 이제 다 구멍을 파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파샤바 계곡에 벨기에 한 작가가 와서 여기서 영감을 얻고 그 스머프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스머프 마을 그 만화를 보면 이제 작은 스머프들이 버섯에 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버섯 모양이긴 하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바위 덩어리들입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갑바도기아에 가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곳입니다.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데린쿠유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렇습니다. 개미굴 같죠? 지하도시 단면도인데 가축 우리 뭐도 있고요. 부엌, 곡식 창고, 학교, 교회, 세례터, 환기구, 우물. 예, 여기 맨 밑에는 이제 십자가 있고 굉장히 공간이 큰 거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죠. 교회터인 것 같고요. 가축 우리도 있습니다. 지하 내려가는 이 통로인데 그 사람 침입자들이 길을 잃도록 여러 갈래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래길에는 이곳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이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뭐냐면 돌문이에요. 돌문의 높이가 1m에서 1.75m. 사람 키만 하죠. 그 두께는 30에서 50cm, 무게는 200에서 500kg까지 나간다. 침입자가 발생하면 돌문을 굴려서 막는 거예요. 이 구멍은 돌문을 굴릴 때 사용하기도 했고, 이 건너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고, 이거는 이제 지하 우물이고, 이거는 포도주 양조장이고, 이거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이제 훗날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 이 그림을 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노쇠했어요. 많이 이제 아마 임종을 순교하기 아마 얼마 전의 모습일 것 같아요. 굉장히 노쇠해 있고, 역시 머리가 벗겨져 있죠. 그런데 보시면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선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신발끈을 묶고 선교지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선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한쪽 발은 여전히 그래도 신발을 신고 있어요. 신발을 벗지 않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선교여행을 그 당시 오늘로 우리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힘든 그 길을 사도 바울은요 걸어서 샌들 신고 선교를 했습니다. 무려 13,000km를 걸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굉장히 가말레아 문화에서 교육받은, 오늘로 치면 대도시에서 그 남부로 할 것 없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가 13,000km를 맨발로 걸으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고 선교 사역을 했고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안 되어서 참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그 헌신, 그 열정으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사람들 역시 생명 바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동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바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의 후예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복음 때문에 정말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일생을 바치게 했던 그 생명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